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럽히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월경씨의 성행위 하는 그걸 금하고 또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동성애 수관 뭐 이런 짐승과의 교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는 것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켜야 될 그런 법도지요. 그리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까지 있었죠. 그 암몬 신인데 그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이런 악한 짓을 이제 저지른 그런 암몬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런 종교를 좇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악한 짓,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곳에서 그 거민을 땅이 토해내리라. 그러니까 땅이 이제 더럽혀지면 땅이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거민을 토해낸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유해가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더럽히고 그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신음하게 하면 땅이 토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의 이제 주제는 거룩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라. 오늘 19장 말씀에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됐다 하는 것 많이 우리가 나눴던 거죠. 구별되다. 세상 사람도 똑같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행실과 모든 마음가짐에 있어서 구별된 선택된 백성이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라 하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지켜야 된다. 성도는 성도, 거룩한 도, 법, 길, 규범, 그것을 지켜야 된다. 너무 마땅한 것이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 계속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워진 채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빛 앞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 더럽혀져 있는 채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씻어주신 거죠.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한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옛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 제물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막 들어갔다는 즉사했어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체험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러워진 채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류, 죄를 지은 또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는 없어요. 다 초청을 받지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만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거룩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죠. 더 이상 거룩할 성자 이제 한자도 그렇게 쓰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을 잃어버리면 또 크리스찬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들이 힘을 못 써요. 이 세상 속에 들어서 구별되게 뭔가 힘을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는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을 바로잡고 더럽혀진 것을 정화시키고 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더럽혀진 것, 왜곡된 것을 고치는 역할,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분명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선택이 아니라 거룩해야만 돼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계속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함의 관계예요. 우리가 죄 지은 채로, 더럽혀진 채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거룩해야만 돼요. 거룩한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인데, 그때도 이사야가 성전에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한 벌벌을 떨잖아요. 죄 중에 거하는데 내가 아직 거룩하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 뵙게 돼서 죽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죄 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이제 입술 지진다는 것은 다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결함,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정결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도, 거룩한 길, 거룩한 규범, 규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제 구체적인 삶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도, 거룩한 그 길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3절, 4절에 그 사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이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4절에는 이제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험하지 말라.
십계명 보면 1, 2계명을 언급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십계명, 이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죠. 너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백성들은 성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모든 결정 하나님 말씀에 물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거룩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인데,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인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무엇보다 만나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만나야 돼요. 말씀이 육화,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귐이 필요한 것이죠. 사귐이. 그냥 누구 안다, 그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내가 그 대통령을 안다, 이름을 안다, 또 그 정책을 안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귐이 있고 한다면 뭔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겠죠. 모든 만남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그래야지 그 말씀이 육화돼요.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해요. 지식적이 아니고.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하자는 그런 이유가 그냥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생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는 게 믿어져 버려요. 머리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냥 아멘 하고 믿어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귐 속에서 나오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주는 끈과 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법도,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과 사귐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또한 성도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게 이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본문 5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제 화목제는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죠. 예배라고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서로 친교를 위하고 사귐을 위한, 또 감사, 또 서원, 자원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일부 이제 기름 이런 것은 이제 태워드리죠. 피는 쏟고. 그리고 살코기 나눠 먹었어요. 서로 친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만족. 우리만 막 기쁜 거예요. 우리만 막 즐겁고, 하나님은 너희들 예배는 내 별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너희들 그 예배 집어치워라, 그 제사 집어치워라. 너희들이 주는 그 기름에 역겹다, 그 예배 역겹다, 치워라. 왜냐하면 삶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의 보기 좋게 우리가 또 듣기에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가운데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 드리든지 정말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진심으로 향기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화목제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제가 있고요. 다른 것은 이제 서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같이 나눠 먹는데 당일날 다 나눠 먹어야 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화목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3일째 남은 것은 다 태워야 돼요. 다 불에 살라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좀 더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게 하지 않고 뭐 당일에 어떤 것은 태우고 어떤 것은 이틀까지 먹고 남으면 3일째 다 태우고 왜 이랬었을까?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는데 먼저 대전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나중에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레위기 말씀이 이제 그 출애굽에서 한 1년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독사죠. 물게 했습니다. 막 고통 중에 죽어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놋뱀을 걸어서 보게 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놋뱀을 걸어놓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해요.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전했어요. 분명히 전했어요. 그런데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놋뱀에서 무슨 광선이 나오고 뭐 대단한 것이 나온 건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꾸중하듯이 말하는 말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잘못된 이제 제사를 사울이 드리잖아, 사울 왕이. 이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꾸짖죠. 왕이지만 꾸짖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 우리의 그럴듯한 예배, 그럴듯한 모든 세레모니,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명칭은 그렇게 붙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 그래서 뭐 그 당일에 다 먹어라. 이틀에 먹고 또 3일째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왜 당일에 이것을 다 나눠 먹으라 했을까? 이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은. 물론 제사장 몫으로 이제 드리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화목제물은 같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재물을 되도록 빨리 나눠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나눠줘야 되겠죠. 좀 아깝다고 막 챙겨서 그 다음날까지 가면 이거 태워야 되니까. 다 그 시간 내에 서로 더 친교하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이 서원제나 자원제 제물을 또 기간을 줘서 또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가서 좀 같이 나누고,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어요, 음식이. 이 당시에 냉장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변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뜻이 있어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두 개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본 거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3일째 돼도 괜찮은데 먹어보니까 맛도 변하지 않고 괜찮은데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평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세상의 여러 논리와 주장들은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지만 순종하기 위한 거죠.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그런 분석이죠. 이게 옳다 그렇다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5월을 지나면서 또 어버이 주일도 지나고 또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할 때 부모에게 효도드린 거 지난주일 설교 때도 나눴지만 부모가 기뻐하는 걸 해드린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뭘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선물하고 또 같이 만나서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도 나누고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걸 부모가 얼마나 더 기뻐할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효도지 않겠습니까? 참 효도. 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 하는 것에 좀 이해를 도울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도, 거룩한 길,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또 삶이란 게 또 뭘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삶. 방금 이제 화목제물도 나누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런 걸 이제 기뻐하시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곡식을 이제 거둘 때 밥 모퉁이 것은 남겨둬라, 그런 말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 거둘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벨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대로 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이 그거 먹도록 해라, 이런 말씀 주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렇죠, 어떻게 예배 드려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 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누라. 거룩하고 나눈다는 게 좀 연관이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연관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나눠야죠. 거룩한 백성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에 생각하면 우리가 좀 무섭고 엄숙하고 대단히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 거룩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랑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되게 하셨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사랑인데, 바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규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삶 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삶. 그래서 이게 거룩의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 실천적인 거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곡식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꼭 포도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열매도 있다면, 만약에 거기에 이제 감나무가 있다면 감나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도 좀 그것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맛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워낙에 그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그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선심 쓰는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관념부터가, 우리의 좀 의식 구조부터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 이삭은 내가 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내 것인데 주는 거야, 이런 의식보다도 워낙에 그들의 것이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하고 이제 구제 헌금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보내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자세보다 워낙에 그들의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것이고, 이웃의 것을 우리가 맡았다가 하나님이 주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우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간혹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에서 우리 이만큼 보냈으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런 태도면 잘못된 거예요. 워낙에 그들의 것이에요. 책임성 있게. 그래서 구제할 때 성실함으로 하라 하는 말씀, 우리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들의 것을 성실하게 우리가 간직했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았다가 그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신 것, 떼어놓으신 것을 맡았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잘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내 건데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이웃과 나누는 그 부분은 그분들의 것이에요. 그분들이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선심 써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 나눔이 얼마나 향기가 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꼭 가난한 사람 또 거류민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눈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형제 자매 공동체에서 이 나누는 것도 좀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선물 준비했잖아요. 꽃바구니도 예쁜 꽃바구니도 준비하시고 몇 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한 10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받으신 분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꽃도 예쁘게 꽃바구니가 예쁘더라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 현장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우리 수고하신 분들 계세요. 밤 늦게까지 막 저 멀리까지 막 운전하고 해서 배달을 했는데 얼마나 그냥 그 선물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성.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나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누면 또 함께 기쁘죠. 받아서 기쁘고 줘서 기쁘고 이게 이제 나눔의 비밀이고 풍성함인데 거룩함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나누는 거. 마음을 나누고 또 조그마한 물질이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서로 나누고 뭐 기도도 나눌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 거룩한 길, 거룩한 삶의 규범, 규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도는 성도를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거룩한 백성들, 정말 거룩한 규범, 규례, 그 길을 걸어갈 때 여기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 이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